믿음의 장이로 불리는 히브리서 특별히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지럽고 무수한 거짓이 득세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길을 바로 인도하는 참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물이 다 똑같은 물이 아니라 우리를 강건케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참된 생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영의 참된 생수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5년 새해 교표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정하고 앞으로 3개월 정도 우리 함께 믿음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그 엄청난 복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빼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크리스찬이라면 이 믿음을 제하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없더라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미국에서 살았다면 어떤 삶이 펼쳤을까? 아마 많은 방황과 좌절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욕망에, 세상에 사람들의 그 풍주에 휘둘리거나 끌려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도전과 경제적인, 언어적인, 문화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온 저의 미국 생활의 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나 혼자 내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너무도 암담하고 너무도 답답한 그런 기나긴 캄캄한 터널을 거니는 그런 삶의 그 부분들이 여러 차례 찾아왔지만은 저를 지켜준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그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무수히 듣고 자주 사용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할 말을 찾기 어렵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관계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바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생각대로 된다, 이런 TV 광고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해 있는 힘을 열어서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거 보면은 이처럼 self healing, active your inner power, inner power란 그 문구가 담겨진 책들이 아마존에 보니까 무수히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뉴 에이지 운동에서 나오는 아주 거짓된 사이비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꿈과 상상력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적 있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낸다는 나도 초월적인 존재, 즉 신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런 거짓된 가르침. 21세기에는 이처럼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먹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때 프랑스의 황제로 불렸던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고 워털로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샌드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탈출했지만 다시 또 붙들려 그곳에서 보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이 꿈꾸고 상상하는 대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엄청난 매력이 있지만 거짓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낙관주의적인 긍정적인 사고, 생각대로 된다는 마인드 컨트롤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확증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소원하는 기대와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하면서도 의심하고 불안감과 두려움과 함께 마음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처럼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금년에 내가 이것을 바라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초조함 속에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찾아가면서 신년의 운수를 알려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의심이나 불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1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열매들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증해주고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심지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을 압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부활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다 흙으로 사라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서게 된 사실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않고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굳건하고 믿음이 있으면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마치 인공위성이나 망원경과 같습니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구름이나 멀리 있는 흐리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그런 물체로 내 앞에 바로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폭풍이 몰려든다 해가지고 인공위성이 찍은 그 사진들을 제가 어제부터 계속 봤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날씨가 이렇게 변하게 되겠구나, 눈이 언제쯤 내리겠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미경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내 눈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구원, 은혜, 믿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죽음의 심판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믿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에도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거부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그냥 무작정 주시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하면 될까요? 로마서 3장 10절과 10절로 이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말씀합니다. 거저 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가치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내 내면의 상태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길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생로병사라는 실존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란 문제는 음이나 금이나 같은 재물이나 돈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또한 고행이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구원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할을 through faith라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에 구원이 마치 내 믿음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생겨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인 지식이 생긴 것도, 교회 나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 종교적인 열심도 의로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여시고 의심을 거두하시고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어두운 영혼을 복음으로 밝혀주시고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은 이제 구원받을 거듭남 때만 딱 필요하고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도, 또 그 위에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 늘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 속에는, 내 판단에는 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은 어떻게 내 믿음을 평가하시는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하는 믿음,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음에서 생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만 하면은 믿음이 자동적으로 내게 생겨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 이후에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드러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냥 글쎄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결합시키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합시킨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순종의 열매가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게 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세 앞에 surrender, obey,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는 구세주로 믿는답니다. The Lord and Savior,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할 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믿음의 생활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책이라고 부르는 야고보서 1장 2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좋은 청각으로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는 무수한 그 기술의 그런 온라인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이런 은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할 것은 듣는 데 그치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즐거움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의견과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의 마음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봐라, 내가 당신의 잘못된 것을 꼭 꼬집어가지고 내가 반박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듣기 싫지만은 그냥 들어주기 위해서 듣는 자도 있어요. 어떤 자기는 무관심으로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내가 이 말을 끝나자마자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에게는 잘 듣고 내가 이 말대로 잘 따라야 되겠다,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음이란 단어는 누구 아래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들음으로 순종하고 들은 바대로 내가 따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나의 사실을 듣고 긍정하고 동의한다는 그런 뜻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agree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성경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러 차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은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머리로는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이 가지지 않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들 수 없는 귀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반박하는 그런 아주 강박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화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케 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들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해도 그 약속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바라는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해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바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바라보며 소망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작아지거나 의심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다리라고 견디라는 언제까지 견디나 이것입니다. 기한을 정하실 테면 좋으실 텐데 끝까지 기다려 가셨어요. 이런 약속을 기다리셨습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참지 못한다 했습니다. 조금만 지루하면 당장 채널을, 온라인을, 유튜브를 계속 손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구체적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절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참된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례는 의심하고 불신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종을 첩으로 들인 바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를 지은 노아도 그 1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받았습니다. 꿈을 바라보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보디발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 꿈, 마침내 하나님의 때 3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때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과 함께한다는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은 잠깐 반짝이다가 나중에 사라질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결정적인 사건 때 다 흐지부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참고 견디는 이런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민수기 3장 19절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작정 견딘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0부터 25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얻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기록되기를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드레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이내 시들고 꽃은 쉬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키지 못하고 시행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제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 없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될 때 의심이 혼돈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며 주어진 자리에 충성되게 감당하며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우리를 적극적인 삶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름의 자리를 지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태도, 참된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불임증 여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인나는 아들과 딸을 잘 낳았어요.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야 됐습니다. 이런 한 맺힌 삶을 살던 한나는 늘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한나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들려진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확신 속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기도 제목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종교적인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 이를 성취하고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몸의 부활도 우리의 상속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 있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주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르신 영혼의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힘을 계속 늘려나가게 될 줄을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도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충성되이 부름의 자리에 감당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은 참된 진짜 믿음을 가진 자구나, 이런 인정받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복된 2025년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을 무슨 근거로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꿈과 내 계획, 내 노력, 나의 배경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 충성되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부어줄 거랍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하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한 해를 이기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